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시아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게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멘. 서로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분열이 되게 되는데 남쪽을 일컬어서 유다 그리고 북쪽을 일컬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늘 전쟁을 이루어요. 꼭 우리의 한반도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 바로 이 아사왕은 이 남유다의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사왕은 예루살렘에서 약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아사왕이 통치를 했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서 약 3000년 전 BC 911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의 그러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 아사 왕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느냐? 아사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인 이런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시작.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게 많이 나와요. 1절과 5절, 6절, 7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1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시면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셨다 그랬고 또 평안했다 이렇게 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1절에도 나오고 5절, 6절, 7절에 이렇게 쭉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틀려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1절이나 5절에서는 샤카트라고 나와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원토록 완전한 평안은 아니고 한시적인 평안, 조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게 6절과 7절에 보면 누하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주셨다. 누하우.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샤카트가 있고 누하우가 있고 샬롬, 이 평안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는 똑같은데 원어를 보면 조금씩 틀려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샤카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시적인 평온. 그런데 우리가 보통 히브리 말로 샬롬, 이것은 온전한 평안. 그러니까 인사할 때 샤카트라고 하지 않고 샬롬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평안을 진짜 이 마음속에 완전한 평안을 누려라. 그런 인사죠. 자, 어떻든 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통치라는 이 즉위 초에 10년 동안을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20년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눈만 뜨면 전쟁이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큰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아사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아사왕인데 자기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대국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아비야 왕 때에는 남북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른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눈만 뜨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안을 주시니까 이 아사 왕 시대에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적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이 국경지대를 보면서 국경지대에서 계속적으로 이 적군들이 침범해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 바로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왕에게 이런 평안이 왔을 때에 아사왕은 뭘 했을까? 이렇게 평안이 오면 보통 뭐예요? 잔치 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뭐 돼지 잡고, 뭐 이스라엘은 돼지는 절대 안 먹습니다. 돼지 잡고 떡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데 아사 왕은 뭐를 했느냐?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느냐? 처음에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뭐를 했다? 아사 왕이 뭐를 했어요?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이다?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할 때에 우리는 그냥 펑펑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시작. 군사력을 강화했다.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8절 말씀에 보면은 보니까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는 약 30만 명이 차출이 된 거예요.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군사 병력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28만 명 정도 됩니다. 도합 몇만 명이에요? 58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국방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주기초에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아사 왕은 그냥 놀지 않았어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읍들을 건축을 했고요,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기에 지기 초에 이러한 평안함을 얻었을까? 도대체 신앙을 어떻게 했기에, 또 어떻게 통치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난무한 이런 상황, 전쟁이 맨날 일어나는 이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을까? 첫째는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왜 주셨느냐? 아사 왕이 되어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과 정의, 이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아사 왕이 어떻게 선과 정의를 행했느냐 보니까는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 한번 봐보세요.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앴다. 뭐를 지금 전체적으로 말하니까 뭐를 없앴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앴다는, 그렇죠.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널려있는 이런 우상단지를 거의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도 그런다대. 연초에 되면 뭐 보러 간다거대? 빨리 신고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어디 가서 한번 뭔가 봐볼까?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오늘날에는 무슨 태양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세라상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우상, 돈을 엄청 우상처럼 생기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이 되어가지고,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러한 것 등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기는 들어요. 오늘날 설교가 홍수입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 지키려고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다가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순종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데,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먼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다, 이런 저주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은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딱 넘어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은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선포하는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저주, 28장은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28장 1절부터서 딱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 다음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신명기 28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성경에 되어 있네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땅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복을 받고 소산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도 부족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생명이 위중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링거를 막 꽂고요.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탁 부착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막 떼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환자분 조금만 참으세요. 수술하면 치료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이거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안 돼요. 의식이 있으니까 끄떡끄떡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막 떼려고만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살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만 들으면 돼.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마스크, 이게 이 호흡기 산소호흡기 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만 들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의사 선생님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고 확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력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바로 아사 왕의 이러한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일터에도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과 정의를 행하는 신앙인이 되자.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또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